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 속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환상이죠.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 그 상황을 지날 때에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혔을 때에 이제 환상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끄시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주시고 또 명령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옛 언약은 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돌판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주셨어요. 아멘. 날마다 우리 마음판에 신비하게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옛 언약은 율법에 의해서 법의 기초가 되어서 법으로 의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새 언약은 십자가 사랑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그만큼 이게 엄청난 다른 역사예요. 사랑은 모든 걸 허다한 걸 덮느니라 이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새 언약이나 옛 언약 이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뤄가려면 오늘 보니까 아주 마른 뼈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에스겔 보고 뼈들이 3절에 가서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기가 막힌 환상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그냥 뼈가만 있는데 다 말랐더라. 뼈가 소생할 수 가능성이 없는 뼈같이 보였던 거죠. 그렇지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물으셨을 때.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뭘 말 못할 때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듯이 에스겔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하여 생기에게 대언하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제 소생케 되는 거잖아요. 뭘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리가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회복되어지는 소리가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른 뼈 같은 우리 인생의 삶에 정말 처절하고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면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할 때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회복시키는 영이고 돌이키게 하는 영이고 소생케 살아나게 하는 영이고 죽이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 우리도 예수님 없을 때는 이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어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날마다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가지만 육신은 후패가나 속사람은 날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도우시는 하나님. 근데 생기는 없었더라. 이 뼈 저 뼈 붙는 소리가 나는데 생기는 없었더라 이래요. 그건 거예요. 율법에는 생기가 없어요. 선지자의 대언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야 생기가 있는 거,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첫째 보니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를 향하여 에스겔만 대언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은 주의 백성 믿는 자들이 다 현대판 에스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기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끊임없이 구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되고 또 때로는 명령 대언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입에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그랬어요. 단물 살리는 말만 해야 돼. 살리는 말만. 소생케 하는 말만. 쓴물을 내면 결국은 죽이는 말이게 되겠죠. 외형적인 회복은 있는데 이들이 이뼈 저뼈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율법을 우리가 아는 단계에서는 이뼈 저뼈 붙지만 결국은 내적인 회복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것에 기록된 예수님은 알 수 있으나 성령의 영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또 다른 회복의 시작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우리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에스겔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시는 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 지금은 성령 시대라 하잖아요. 성령 시대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은 개인적으로만이 아니고 아주 민족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절망적인 상징을 의미하는 게 바로 뼈라 이렇게 하는데 그 마른 뼈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지금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아주 스스로 우리는 절망했다. 11절에 보니까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제 스스로 죽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무 소망이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은 새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정말 희망이 없습니까? 이들은 결국은 정말 이 자기들이 말할 정도로 모든 희망을 포기한 상태였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렇게 궁극적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 속에 넣어 주실 때부터, 성령이 임재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궁극적인 회복이 되고 부활체로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주를 앞두고 있는데 부활체로 우리가 완성이 되는 데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거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체로. 근데 안 그러면 계속 기록된 예수님만 믿고 그냥 돌다리를 나무다리를 두들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내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날 때 새로운 관계에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사순절기에 말씀드렸잖아요. 풀어야, 이 시기는 얽히고 설킨 걸 풀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대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대물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 대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고 또 대물과의 관계, 물리적인 것과의 관계, 때로는 물질적인 관계, 아니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묶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기에는 풀어가시고 정말 우리가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그래서 또 무너졌던 이 담을 회복되어지는 관계가,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이 절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고난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죽으셨나, 십자가에 달리셨나, 골고다에 오르셨나,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이제 풀어가는 그 절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절기일수록에 더 우리는 풀어가는 그런 시간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서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예, 이 영은 다스림의 영이고 절제의 영이고,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 그래서 생기를 성령을 향해서 대원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늘 하루 일과 속에 아침에 성령 하나님 나를 오늘 인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생명에 살리는 말, 씨앗을 우리가 말로 씨앗을 심잖아요. 예, 그 씨앗을 정말 건강한 씨앗을 우리가 심어야 되는데 다스리지 못하면 격하게 되어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기를 이 현대판 에스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라 이래요. 무덤을 열고 나오라. 우리가 죽은 사람도 아닌데 뭐 무덤에 갇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근원이 뭡니까? 이들의 결국은 더러운 죄, 결국은 하나님은 제껴놓고 우상, 이들에게 우상은 뭐 가지가지 우상이겠죠. 아주 여러 가지들로 인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말과 행동,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자기가 주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 영역에 모든 것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 찾으면서도 이들이 그렇게 살았던 이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웠겠습니까? 새 영을 부으시겠다고 하는 것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르니 반복으로 하는데 나쁜 영인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고 완악하게 하고, 그것은 곧 죄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드럽지 못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결국은 또 기도도 안 돼요. 말하자면 기도도 안 돼. 제가 어느 한 분의 사실이에요. 사실을 본 사람이에요. 문제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보았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 예수 믿는데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자기 혼자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굉장히 이제 자기는 보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이제 회개하게 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그 생각을 갖는 순간에 사단 마귀는 들어와서 너 잘한다 이러는 거예요. 너 잘한다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르시겠나? 우리가 본 것을 당신이 본 것을 하나님 모르시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며칠째 계속 대화 중에 더 들어가는 거야. 내가 권면을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당신만 망가진다. 자리를 못 잡는다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막 권면을 계속 하다가 그러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기도를 한번 받고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래서
기도를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하나님은 그 잘못한 그 사람을 너무 잘 아시죠. 아셔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 일은 모르는 것 같죠. 다 아셔요. 다 아시는데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은 울타리 안에 있는 내 백성을 내가 보노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그 누군가의 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그렇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나가고 이랬더니 자기 그분의 성향은 보아도 안 본 것처럼 할 사람이야 성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그냥 내가 봐도 이상한 어떤 막 그냥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는 분별의 영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의로움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우리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그거 봤는데도 못 본 척 한다는 거 그거 아주 어려운 거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고 너무너무 힘든 거 맞아요. 힘든 거 맞는데 이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 그렇게 우리가 보고 그보다 더한 죄인도 많고 천지가 많은데 우리 애가 죄인 중에 괴수였잖아요. 예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이 그거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시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끝까지 가든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고 끊었습니다마는 그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이상하다는 거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새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성령. 세상은 죄성이에요. 죄의 무대입니다. 죄의 무대이기 때문에 믿는 자가 그렇게 따라가면 절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우리는 새 영을 사모해야 되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가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 날마다 우리가 새 영을 제가 지나칠 정도로 성령을 강조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내일 모레 부활할 수 있지만 부활의 이 부활체가 우리의 부활체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해도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인드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계시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우선순위인 것이고 본문 한번 봅니다. 본문 12절서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어디서 나와라? 너희 무덤을 열고 나와라. 너희 무덤을 열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라 사람이 무슨 무덤 속에 가겠습니까마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아의 무덤이 있고 고집의 무덤이 있고 여러 가지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의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의로움의 무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오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사단의 역사 교묘하게 들어오면 마음의 생각을 확 잡아서 얼마나 완악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가까이 오셔서 보시고 우셨다 그래서 우셨다.
뭘 보고 우시겠어요? 예루살렘성이 이미 이제 파괴될 거를 보시고 우셨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보고 지금도 우시고 계시다는 거. 나를 보고 우시고 계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를 지나서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할 것인데 그냥 날이 지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기쁘다 구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정말 비록 교회는 자그만하고 우리가 소수의 무리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나 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시고 얼마나 그냥 뽑아 골라서 우리를 부르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자의 아픔을 아셔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사람은 다 그 순간에 힘들지 하고 끝나지만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속을 그냥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고 그 상황을 보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혹 우리 환경을 바라보고 주님 우시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의 신앙이 얼마 못 가서 며칠 못 가서 무너지고 교회를 떠나고 누구 때문에 하고 떠날 것을 하시고 우시지는 않으실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 세상 것이 좋아서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시고 계시지는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사순절기에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시고 돌아오게 하길 원하시고 무덤이 각자의 무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 아주 이 고집의 무덤, 자의 무덤 이거는 아주 견고한 무덤. 그런 무덤 속에 아주 끌고 가버려 이 사단마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살아나게 하라입니다.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다스림의 영이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소생케 하는 것이 목적이고 용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잖아요. 칭찬 좀 받아보려고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기에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7은 완전수, 70번, 열수는 꽉 찬 수.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해라. 완전히 온전히 용서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용서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내 심령에서 흐르고 가정에서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너무 내가 억울하니까 나는 너무 속상하고 나만 피해자고 내만 억울하고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주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밑에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 밑에 가서 있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는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넘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긍휼의 영이고 용서의 영이고 살아나게 하는 영이고 돌이키게 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또 환경도 살아납니다. 믿는 자들이 가는 곳은 환경도 살아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하는 우리는 살아났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났기 때문에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6절 8절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본문의 6절 8절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원하니 대원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더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이게 14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러니까 궁극적인 또 내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은 성령의 영이 이끌어서 그 꼴짝에 갔더니 마른 뼈가 잔뜩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 것처럼 살아온 그 자신이 왕인 거예요. 자신이 왕. 내가 왕이면 진짜 왕이신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지. 대적하는. 하나님을 뭐 욕을 해서 대적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그 섭리 속에 살아가면서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구원 사역의 전환점의 동기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두고 결국은 성령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할 때에, 주님이 불어넣어 주실 때에 우리가 관계, 부활의 신앙의 부활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우리가 부활체가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묻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무언 세례를 받았느냐 했더니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물 세례만 받았다는 거죠. 그때에 요한이 무엇을 부어? 회개의 세례를 부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이렇게 하셔요.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 하반절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이도 교인 생활을 할 수 있다니까. 성령이 없어. 근데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그냥 받을 때도 하나님의 조명하시면 성령이 오셔요. 저는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앉아서 부흥에 참석해갖고 말씀 받을 때 성령이 불이 임했어요. 그냥. 그래서 나가 떨어졌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런 의자가 아니었고 그때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주시기를 원하시고, 받아라잖아. 핵심은 주님은. 하나님은 무조건 받아라. 복도 받아라. 축복도 받아라. 성령도 받아라. 믿음도 선물이고 받아라. 그것인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설정의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고 내적 회복이라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회복은 이 뼈 저 뼈 붙는 소리는 낯설지라도 방향은 때로는 순간적으로 바꾸는 것 같아도 성령이 임해야 내적 회복이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무덤에, 내가 이 형성해놓은 무덤에서는 안 빠져나오려고 우리가 그래 하잖아요. 아주 견고하게.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해도 그것만은 내놔라. 그것만은. 그거 열어라. 이제 이러잖아요. 그 무덤. 고집의 무덤, 혈기의 무덤.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근거하여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7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볼 수 있어요. 27절까지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고백은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을 믿는 미래적인 부활 신앙인 거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살 줄 아나이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부활체로 완성을 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믿기 주님은 이미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날에 부활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부활체를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는 거, 오늘부터.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우리는 육은 죽어도 죽지 않은 부활 신앙이어야 됩니다. 아멘. 부활절 만나서 부활절에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또 많은 교제를 하잖아요. 공동체 교제에서 계란을 얼마짜리를 살까 뭘 할까 이것도 좋지만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죽어도 내가 영원히 사는 부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향하여 우리는 대언을 해야 되고 우리가 때로는 심령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꼭 마른 뼈 같은 그런 낙심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저는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제도 어느 친구가 다녀갔지만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낙심이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람을 붙여서 나를 이렇게 단련을 하실까? 우리 오늘 지금 당장에는 몰라. 근데 지나고 나면 너무 다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피할 때도 있겠지만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내라, 버텨내고 살아내라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펑펑 울면서 그걸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머리로는 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도 되지 않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는 학원인데 그런 그러면서 참 아프죠. 막 그런 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든 것처럼 물질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할 때는 그때는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왜냐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마 간증거리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친구에게도 부모님들하고 목사님 자제분인데 그래 같이 오셨던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는 성령을 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건강도 성령이 임하면 죽겠다 하는 것도 살겠다로 바뀌어요. 말이 바뀐다니까 말이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는 게 우리 나만입니까? 온전히 습관적인 이 무덤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고 죄성의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오면 삽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니까요. 가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민족적이었죠. 민족적 백성들과 민족적으로 그 속에서 결국은 마른 뼈가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보면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우리 또 자녀들 자자손손 우리는 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살아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향하여 늘 대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민족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낙태법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그냥 끊임없이 발의하고 통과되고 하는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그 사이에 막 통과되고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 폐쇄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갖고 있다. 교회 폐쇄법까지.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고 살아나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 살리는 능력을 끊임없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